자,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오늘은 이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심이 은혜입니다. 내게로 오심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인류 70억 인구가 동일하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모든 사람에겐 이름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진화론자는 아니죠. 전 창조론자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화론은 원래 과학이 아니에요. 많은 증거가 있을 뿐이지 과학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 그렇게 진화됐지. 근데 인문학적으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지라고 보는 건 어떤 동물도 스스로 이름을 부르는 동물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그 이름을 바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낳았을 때 처음 하는 게 뭐죠? 태중의 임식 소식만 들어도 태명을 짓습니다.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신학교를 가면요, 많은 재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보통 전도사님들이 모태신앙이거나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목사님의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름이 되게 거룩합니다. 보통 뭐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한국어로 요한, 바울, 이 정도는 좀 흔하죠. 미국에서도 뭐 피터, 제임스 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이제 심한 경우들은 찬양, 서찬양, 뭐 동기 중 서찬양, 그리고 은총, 이거 많습니다. 은총.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오징어 볶음이라고 놀리기도 했는데 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센 것 중에 하나가 면 최보열이라는 일이 있어요. 보열아 이렇게. 우리 이게 보통 전도사님 모이면 야 찬양이랑 은총이 보열이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름이 거룩하잖아요. 이름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열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열아, 너는 헌혈을 많이 해라. 너의 피를 널리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기 중에 찬양 전사님이 있었는데 찬양 전사님이 그렇게 가요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야 이름에 합하게 살아라. 그 어떻게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요를 그렇게 불러댈 수가 있냐? 무슨 소리냐면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큰 이름을 받으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움, 정의로움, 순결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대요. 세리 중에 장이었던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로마의 세금을 걷어야 했고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야 했고, 또 많은 세리들은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더 폭리를 취해서 부자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빼먹고 골수를 빼먹는 자들이 이 세리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그 중에 대장인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의로움, 정직함, 그리고 순수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야 저기 세리장이 있는데 그 세리장이 있는데 걔 이름이 의로움이란다. 야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모두가 그 얘기하는 거야. 삭개오 지나가면 야 쟤 이름 뭔지 알아? 야 삭개오야. 쟤 의로운 애란다. 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나이가 50이 한 넘었을 겁니다. 세리장 정도 되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30세 이상부터 관직에 오르지만 또 50이 넘어서까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60 넘어가면 당시에 그때 뭐 1세기였으니까 사람들이 일찍 죽게 돼가지고 50세만 돼도 어른이었어요. 어른. 지나가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특이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이름이 삭개오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딱 지시해요.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삭개오라는 이름밖에 들리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 일을 들으면서 하하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그리고 그는 부자였더라라고 뒤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 마음속에 항상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나서 의롭게 지내기를 원하고 순결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오 평생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모습 가운데 있지 못함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삭개오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걸림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주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때론 안녕하세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 신분을 밝힐 때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때론 우리의 삶을 볼 때, 나의 선택을 볼 때, 나의 행동을 볼 때 내가 어느 순간순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볼 때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턱턱 걸릴 때가 있고 딜레마로 작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데 유명한 찬양이었어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단이 있는데 찬양을 막 듣고 있었어요.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컴퓨터로 보고 있다가 그 댓글이 올라가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밑에 댓글이 이제 자동적으로 실시간 막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막 올라가는 한 줄이 제 눈에 딱 떠올랐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이 땅에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라는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이고 또 이 구절 자체로는 이 워딩 자체로는 그렇게 신선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가는 순간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저를 한 대 이렇게 탁 치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찬양을 듣는데 그 댓글은 누구도 보지 않고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찬양을 듣다가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죠. 그건 댓글을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견디다 못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향기를 이 땅에 흘려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를 글을 올린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백을 했구나.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예수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예전 성경에 뽕나무라고 했는데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삭개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향과 자기의 현실 그리고 자기가 취하고 있는 선택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에 대한 마찰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에 도저히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데 내가 그를 좀 봐야겠다라는 목마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꽤나 작았나 봐요. 삭개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앞서가서라고 표현해요. 앞서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50세가 넘는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인지 다 알아볼 텐데, 삭개오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본다? 아마 이거 자체가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몸부림을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6년 정도에 계속해서 우리 컨택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실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간지 모릅니다. 성지순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크고 이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있던 저희 교수님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이 장면에 1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움직였을 때 단위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군중이 모였을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정도의 광장이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꽤나 큰 나무인데 이파리가 많았고, 돌무화과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떫어서 그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대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올리브유를 그 안에서 바늘을 찍어서 안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떫은 기가 사라져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확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인꾼들이 있었고, 이파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숨겨져 있는 곳이 돌무화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는 예수는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가서 예수가 이리로 지나갈 것을 예측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즐거이 맞이했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예수가 들어갈 수가 있냐? 저 집에 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삭개오는 뭐였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의로움이었어요. 그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압구정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 눈을 잃은 거지, 소경 거지가 있어요. 예수가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음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지가 더 열성을 내서 소리를 내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거지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네가 너의 믿음이 너를 보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 의지를 들여 노력으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9장에 들어오는데 삭개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가 그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나무에 올라가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마름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예수가 오는 길에 올라가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삭개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 누가 있었어요? 메마름으로 목마름으로 나갔던 사람, 12년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삭개오와 비슷한 장면을 한다면 그녀는 사람들을 밀치고 도저히 사람들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그 나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줄 때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중요한 건 삭개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8절입니다. 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딱 앉혀놓고 손에 손을 얹어가지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거 뒤집어져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거기서 같이 뭐 밥을 하시고 밥을 먹고 그냥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그 안에 기쁨으로 뭐라면 내 안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잘 보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삭개오는 제 생각에는 세리장이었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해석입니다. 막자마자 좀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담대하게 그냥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계산대로만 한다면 삭개오는 남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모자랄 거예요. 4배나 갚아. 절반은 일단 가난한 사람에 주고 절반의 나머지 4배나 주겠다는 거야. 이게 만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현실의 삶 가운데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의로움으로 그 안에 갖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주셨던 그 배경 가운데 마찰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어떻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때로 하나님 안에서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여나 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혹여나 내가 실수로 세리장이니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저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했걸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길래? 예수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 마음속에 그저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목마름에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뭘 해야 돼? 예수 믿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삭개오와 같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메마름에 그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올바른가? 이게 단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아까 그 댓글에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에 왜 반응을 했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뭐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2-3번씩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관계받는 사람이 다 교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병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예배가 익숙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헌도 많이 합니다. 선교지도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쿵 내 마음에 맞은 건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를 흘려보내려고 하는가? 저는 목사인데 저는 예수님을 제일 앞에서 따르겠다고 다짐한 사람인데 그 고민을 어느 순간에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야. 예배드려, 신방해, 사람 만나, 기도해, 다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참고로 저희 이름은 천민성인데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발음은 그대로인데 제가 옥돌민의 이룰성을 썼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와서 백성민의 이룰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천자가 1천천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뭔가 이단 같죠? 1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리라. 제가 이를 계명 신청해서 계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스승님이신데, 나는 한 목사지만 너는 천 목사잖아. 난 한 개인데 넌 천 개잖아. 나보다 1000배 잘해야 돼. 이름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름에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이렇게 할 거야. 다짐도 하고 주님으로 살 거야. 주님의 크리스찬이 될 거야. 제자가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하지 못함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발동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주님이 지나가실 자리, 주님이 머무실 자리에 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오시는 분이세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표현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로 오심이 은혜입니다. 먼저 내게로 오심이 은혜입니다. 나는 가만히 삭개오처럼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루어 주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하던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의지할 만하던가요?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늙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물질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져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약해지는 거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본체시고 동등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표현드렸잖아요. 근데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심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먼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다 완성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목마름입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 목마름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예배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지금 올바른 예배인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라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혹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생이 다 하시는 날까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혹여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예배는 맞는 예배인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16장에서 17장을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린 13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7년 동안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기록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99세가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제사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찬양 안 했을까요?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아내들을 다 모으고 종들을 다 모아놓고 날마다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을 다 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13년 동안. 그런데 성경은 그 13년을 지워버렸어요. 왜냐? 목마름이 없었어요. 주님을 찾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분명히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지워버리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받고 있나?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건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애절함 가운데에, 나의 문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맞아? 중요한 것은 그 요한복음 4장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리로 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있으시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먼저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갔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삭개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냥 그때 삭개오 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무릎 꿇어놓고 기도를 하고 그가 뒤집어지고 천국을 보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내를 들어오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유하리라. 아주 성경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더불어 살리라. 끝. 우리가 거창한 것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미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삭개오와 같이 함께 먹고 유하며 대화하며 그대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뭔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통성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주님의 은사를 구할 때도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유 없이 내가 열변을 토하거나 이유 없이 내가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유 없이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시간에 차분하게 주님과 함께 유하여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누리는 시간. 여러분, 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열성으로 주님께 방언을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고 때로는 아주 잠잠하게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유하며 삭개오와 함께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자주 듣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듣는 노래가 뭐냐면 송소희 아십니까? 송소희 국악소녀 송소희가 나로 드림이라는 노래를 이제 했는데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를 막 계속 불러요. 무슨 가사 전달도 안 된다. 한 가사가 저한테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바란 거야. 그래 내가 바란 거야. 를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거 네가 바란 거야. 무슨 소리냐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기도는 보통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주님, 이 교회가 왜 연약합니까?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거 네가 바란 거야.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래 이거 내가 바란 거야 하는데 예전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는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정말 작은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씨름을 하고 가정들을 방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지지고 복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가고 우리끼리 끼득끼득 웃고 그 안에서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저는 이 교회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빠지니까 뭐랬냐면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불라불라 그 문제. 주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그걸 막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더 사랑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그때 그 말씀, 그래 이거 네가 바란 거야. 그 순간 채워지더라. 그 순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 전과 후가 한순간이었어요. 주님 이거 은혜네요. 다 이루셨네요. 다 이루어졌네요. 저는 그 순간 삭개오를 경험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고 전후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삭개오의 환경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전혀 달라진 거야. 모든 게 달라진 거야.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이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것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녀는 어떡하지? 나의 회사는 어떡하지? 나의 직장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마시라고. 주님,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강에 회복해 시켜주시고 뭐 해주시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는 모든 기도는, 교회를 향한 모든 기도는 아마 거룩한 기도였을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님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라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 그 관심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거 하시면 되니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수련회 가야 되는데 우리 교사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돼. 그럼 그들이 은혜 받아. 네가 안 그래도 돼. 별로 관심 없어.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앉아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 단계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잠깐 단계가 생겨서 내가 말씀을 하고서 그 다음에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내게로 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면 그 안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셨던 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과 안에 거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나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루셨나요? 하나님이 다가오셨나요? 아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마음속에 외로움과 허전함과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 모양과 환경은 다를지 몰라요.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만남 가운데에 그렇게 빚어가시기 원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와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삭개오와 같이 주님 나의 것을 좀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저 오신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주님 나이가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유하여 그렇게 함께 먹고 유할 때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고